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아이고 성도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면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면은 그 원래의 말이 하기오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기오이. 이것은 신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바쳐진 물건 혹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하기오이, 성도,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물건이나 사람, 그것을 이제 하기오이, 또 사람으로 일컬으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오이인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기오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자기를 잘 수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참 그래도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고자 힘써 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힘써 왔구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성도, 한 번 하기오이가 되었다 해가지고 영원히 하기오이 성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처음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를 갈고 닦느냐, 자기 속에 하나님 모시느냐에 따라서 더 훌륭한 성숙한 하기오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성경에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처음에 아주 신실하게 출발했다가 아주 끝이 좀 안타깝게 끝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나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 하기오이로 날마다 수련하고 갈고 닦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훌륭한 성도로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죠. 우리는 첫 번째 사람보다 점점 망해가는 사람보다 성도답지 못한 이름만 성도인 사람이 되기보다 좀 어설펐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되어가는 일에 힘쓰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 즉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지만은 이 속에는 상당한 그 거룩한 요청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명체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리고 했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비춰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온 존재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을 갖추기가 대단히 힘들죠. 왜냐하면은 내 것을 비워내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고 그 담아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면을 로마 교회에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우리 속에 담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내가 보았을 때도 이 부분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초점적으로 없애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것들로 채워 나가야 되죠.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거대한 높은 건물을 세우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떼어내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들로 날마다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우리의 말씀, 오늘 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만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첫 부분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모세는 광야를 진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시에 따라서 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어제도 그 말했는데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또 그 다음날도 말할 건가? 도대체 언제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더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조금 불편해하는 광야 여행객들도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불편하고 힘든데 자꾸 비슷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면서 비슷한 말만 계속 하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날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모세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마다 그 일을 하고자 했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비싼 멋진 거대한 자동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매일 공급받아야 될 게 뭐죠? 연료잖아요. 연료 없으면은 아무리 수백억짜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용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 거룩한 물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성도가 되어갈 수 없죠. 전에는 성도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매순간 공급되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점점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다음 날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매일 매 순간 그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들도 어떤 경우는 교육자들도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막 급해가지고 막 넘기고 말씀을 찾고 보는 경우도 있죠. 성도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항상 잊어버리고 있다가 덮어져 있는 채로 있다가 겨우 주일에 한번 겨우 펼쳐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 상당히 곤란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혼의 양식을 당신의 자녀들이 받아서 먹고 그 양식에 힘을 얻어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하고 매일 굶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만나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편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어른도 편식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나만 맛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막 먹잖아요. 먹을 때는 맛있고 배부르고 좋죠. 기분도 좋고. 그런데 하나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도 질릴 날이 아마도 있을 수도 있고, 질리지 않고 그것만 계속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아이나 그 사람은 병들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체는 골고루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고 다른 것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계속 만약에 본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한 말만, 그런 말씀만 성경만 어디서 들어서 그것만 찾아서 본다 했을 때는 당장은 뭐 위로가 될 수 있긴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전체 영적인 삶, 신앙생활을 보았을 때는 편식이기 때문에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죠. 이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명령한 거죠.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전반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부분만, 혹은 저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그냥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해서 들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 전부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집중해서 펼쳐보고 새카맣게 칠하고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세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의지적으로. 이게 그냥 재미있는 소설책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양식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전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전부를 가까이 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이 듣기만 하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죠. 이름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알아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지켜 실행하지 않는다.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결코 행해 나갈 수 없죠.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캄캄할 때, 내 삶의 어두캄캄할 때 그때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나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전부를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칠흑 같은 인생의 밤 속에서도 그 말씀 전부를 붙들고 내가 앞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랬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주의해라. 무엇을 따르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명령, 그것도 모든 명령을 따르기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 am giving you today. NIV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Every command,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위로받기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위로 얻고 소망 얻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에만 집착하거나 침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채찍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나의 그릇됨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그 전부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고 하나님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일에 창념하면서 열심으로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너희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서 이용해 먹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더 좋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가나안 그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가나안 복지에 있든지 광야를 여행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으로 인정하면서 그 모두를 내가 취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욱 힘쓰고
모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그 모두를 우리 속에 담아내는데 힘을 쓰는,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가고자 할 때 또 어떤 것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 초심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처음 마음, 순수함이 담겨 있었던 그 처음 마음, 초심, 그것을 간직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충성되게 섬긴 귀한 분이었죠. 모세만큼 그 시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분도 드물었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고서 그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또 힘썼던 선한 목자,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 모세라는 이 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짐작해 보건대 이 모세라는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어느 한 순간만,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되었던 그 순간, 한 순간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동감 있게 간직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의 삶이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이어지는데 뭐가 좋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모세만은 자신의 삶이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거대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처음 마음, 그 순수했던 초심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마음속에 깨끗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품고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가족, 그리고 그 교회, 그 국가, 세계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상반절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수십 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잘 인도했어요. 온갖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또 그 사람들 필요로 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탁드려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도 해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수백만의 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그 가나안 복지를 사모했던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그 기대와 그 꿈,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탄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다 보여주면서 들어갈 땅을 다 보여주면서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수십 년 동안 온갖 이상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또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여행을 거듭해서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닫았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야 될 땅이 바로 저기예요. 저기 바로 건너면 돼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그리로 못 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죽을 거야. 너 여기 죽는다니까. 죽고 나서는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도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무명인이 되어버렸어요. 고생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온갖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식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면서 따라 살아왔던 그 모세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거기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야. 이것도 아니고 너는 거기 건너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을 때 누구도 못 건너가고 누구도 못 건너가고 그런데 참 미안하지만 너도 못 갈 것 같아. 못 건너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는 거기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 조금 이제 평범한 사람 같으면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땅에 들어가는 보상 정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못 들어가요? 저 아주 나쁜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왜 나는 그 모압 땅에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모압 땅에서 죽어야 되는가요? 이방인의 땅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요? 이렇게 좀 억울해하고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봐도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봐도 모세가 하나님께 대항했다더라, 저주를 했다더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1획도 없어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 첫 마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을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았던 거죠. 에이, 죽소서 개졌다. 좀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첫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살아갔던 분이 바로 이 모세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한 분이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발심, 최후심이라는 거 있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마지막까지도 가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참된 사람이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생활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났던 바로 그 첫 마음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것, 자기 속에 간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질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이런 또 약속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랑의 첫 마음, 첫사랑, 초심, 그것을 회복해 나갈 때, 회복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가 더 그런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간직하고 강화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도 또 일상생활 가운데도 그런 말 많이 듣는데 not yet but already, 아직 아니 그렇지만 이미, 이런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벌써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의, 가족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을 때 내일이 되면은 분명히 그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만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계속해서 40년 동안 계속 안 이루어졌죠. 그런 자꾸 연기되는, 지연되는 자기의 꿈을, 자기의 계획을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더 가라앉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지만은, 되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의 그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또 전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붙드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죠. 광야 첫날은 다 감격하면서 출발했겠지만 마지막에까지 이르러서 감격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 죽었으니까 세대가 바뀌고 거의 없었죠.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열매를 거두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